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담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혼자 존재감이 없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담의 유래가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이 시간에는 나누진 않을 텐데, 저도 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심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ENFP고 또 성격이 되게 이렇게 좋고 이래서 나쁜가?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터진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지. 근데 제가 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갔는데 존재감 없이 그냥 쭈그려 있었던 모임이 있어요. 그 어떤 무슨 병원, 어린이 병원 짓는데 거기에 기부금을 1,000만 원 이상 한 사람들 그 디너 그 감사 식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분이 가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나보고 가라고 초청장을 주더라고. 그걸 받지 말았어야 돼. 낼름 맛있는 거 먹을 것만 생각하는 식탐 때문에 그 자리에 갔는데 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 자리에 누가 옆에 앉아 있었냐? 가수 션이 있죠. 션 앉아 있고 어느 모 기업의 CEO 앉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일개 부목사거든요. 앉아갖고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묻더라고. 어느 기업에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변호사시냐고, 의사시냐고.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또 묻더라고. 어느 교회를 담임하시냐고. 그래서 담임은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거기서 무슨 전문적인 용어 쓰면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션은 진짜 사람 좋더라고요. 자꾸 목사님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이런 마음이구나.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꿔다 놓은 보릿자루 얘기를 꺼내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좀 이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원, 사랑, 보혈. 그리고 하나님 하면 이미지가 명확하잖아요. 권능, 창조주, 아버지. 우리 이미지가 명확한데 성령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가 보다 이런, 그냥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이런 날 돼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지 그냥 그런가? 그런데 사실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고백하면 누구나 성령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멘탈이 다 나갔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이 죽는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죽을 만큼 결단하시나 보다, 죽을 만큼 각오를 단단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때가 돼서 나 고난받고 완전히 죽임당할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멘탈이 다 나간 거예요. 재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예수님 쫓았는데 3년 동안 쫓으면 장차관짜리 하나 주고 예수님 로마 정부 이기고 예루살렘에 자기 정권 세웠을 때 자기들 한 몫씩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명확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진짜 죽어. 그리고 너희들도 나로 인해 핍박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멘탈이 다 나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위로자, 도울 자,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축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멘탈이 다 나갔어요.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지금 충격을 먹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이런 고난에 대한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원어로 보면 근심으로 정신이 다 혼미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겠죠. 자기 3년 동안 목숨 걸고 쫓았는데 나 죽는다, 니네들도 고난받을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죽어야 누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나도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의 간증이 아니요, 성경에 묶여있는 문자가 아니요,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특권이 아니요, 내 죄인된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령님이 내 곁에서 뭘 하고 계시냐? 첫 번째로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중에 8절만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은 내 자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남 탓해요. 제가 이랜드 하면서 믿는 이 업체하고 믿지 않는 업체들, 이 로드샵 같은데 보면 딱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게 매출이 안 나오고 가게가 힘들어지면 다 원망해요. 다른 거, 정권 문제라느니,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느니, 자기 자본이 처음부터 작았다느니, 남편이 맨날 놀러 다니고 가게에 관심이 없다느니, 내 인생이 그렇다느니, 그러면서 다 탓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탓하가도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물질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가게를 떠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고, 그걸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그 일터와 함께하면 하나님 그 일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업 잘 되는 거 쫓아 살고, 이성 친구 쫓아 살고, 공부하는 거 쫓아 살다가 뭔가 엉클어지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배 회복해야겠다, 말씀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골프 치는 거 부럽고, 벤츠 부럽고, 카니발 부럽고, 명품백 부럽고, 에르메스 백 부럽고, 타워팰리스 사는 거 부러웠는데,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되게 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찔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방향이 생기는 건 성령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목탁 치면서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나무아비 탑을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주님 나 주일을 어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일날 빠지게 되면 어떤 신자든지 희한하게요, 이 안에 콩알만하게도 찔림이 있다고요. 찔림이. 안 믿는 남편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하나도 찔림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 때 이 안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확신하십시오.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꾸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제가 틀리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날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날마다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날마다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면, 제가 어느 날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근데 짜증나고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고. 어떻게 더 낮아져요? 더 낮아지면 시체지. 막. 그랬더니 성령이 제 교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 나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냥 얼마나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제가 금요철야 때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으면 그때 가면서 혀 차시면 돼요. 이제 깨달았네. 성령이 역사하시네. 희한해요. 평소에는 할렐레 팔렐레 하다가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하시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신방을 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갔는데 제 이러이러한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 염려를 안 해요. 그걸 깨닫게 하신 게 누구예요? 성령.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 그럼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 고백하는 그 깨달음이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니까 제자들 멘탈이 나가갖고 질문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가끔 체중계에 올라간 멘탈이 나가요. 나 이 정도 키로수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어버버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도 염려 안 해요. 이 뒷구절 보면요, 예수님 오히려 막 승리를 찬양합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 막 예수님 죽겠다니까 다들 멘탈 나가서 막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혼자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제자들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깨닫게 할 거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오순절 마가다라 광 때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 멘탈 나간 인간들이 온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순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콩알 만한 것이라도 양심의 꺼리낌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멘탈이 나가서, 정신에 혼이 빠져서, 얼이 빠져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뭔지 아세요? 야,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줘라? 지금 정신 집중해서 들어. 말씀 가운데 안 서 있으니까 멘탈이 나가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니네들한테 해줄 말이 많은데 정신이 나가 있구나. 아유,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리라. 위로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원래 그런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한한 에너지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마트폰처럼 충전을 해야만 쓸모가 있는 존재예요.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세상에서 그것처럼 쓸모없는 기계가 없어요. 네팔 선교를 갔는데 거긴 전기가 없어요. 보름 동안 충전할 데가 없으니까 핸드폰이 길어봤자 이틀 3일이면 방전이 다 돼요. 얼마나 청년들이 귀찮아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뭐만 해도 뭐 하고 있죠? 지하철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노선을 검색하고 있나? 그런데요, 이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서 방전되니까 아무 쓸모가 없. 이걸로 뭐 할 거예요? 뭐 마늘을 다지겠어요? 이걸로 뭐 표창을 던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핸드폰을요 자루 같은 데다 함께 모아갖고 묶어갖고 한 구석대기 처박아 놓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자들, 정신상담학자들 보면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으로, 삶적으로 다양한 결핍 현상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가 만성피로. 육 가운데 뭘 해도 기운이 안 넘치는 거야. 장어 꼬리를 30개를 먹어도 체하고 막 더 골골하고. 정신은요 번아웃이 와서 수동적이 된대요. 능동적이지 않은 거야. 주체적이지 않고. 삶은요 이상한 분주함. 맨날 바쁘대. 실제로 들여다보면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바쁘대. 정신이 없대. 관계는요 피상적. 아빠 나 수학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래 잘했다. 여보 나 머리 했어. 그래 잘했다. 여보 나 오늘 집 나가. 그래 잘했다. 아무 생각에 피상적.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께 충전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고요? 내가 너희에게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멘탈이 나갔구나, 지쳤구나, 마음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충전시키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장래일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를 충전케 하리라. 주일날 이 한 시간이 낭비로 보이십니까?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한 걸림돌처럼 느낍니까? 이 황금 시간에 황금 날씨에 놀러도 좀 가고 이 시간에 내 시간도 좀 하고 자기 정비도 해야 되는데 예배 오려면 10시부터 일어나서 9시부터 일어나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전받지 못한 삶은 무너집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충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음 세대 그 통합 예배 때문에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인터뷰 끝나고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인터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사목님이시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실패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기름이 떨어져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는데 언덕을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간당간당한데 사막을 패기로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묵상할 조차도 없는 바쁨은 지금 내가 완전히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바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피곤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분주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고갈과 완전한 번아웃과 완전히 수동적인 삶과 완전히 피상적인 관계로 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적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안에 버거움이 되고 분주하면 그땐 정신 바짝 차립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진짜 잘못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바쁨을 왜 주셨냐고요? 경고등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면 가족관계 무너집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만큼 피곤하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분주하면 정신 상태가 무너집니다. 멘탈이 깨집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충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았구나.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충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충전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을 쓰고도 남을 만한 한 5000mAh의 성령의 충만함의 충전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가 좀 강조했지요. 지금 이 세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한글을 모르시면 성경을 묵상하기가 어려운데 다시 그간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똑똑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근데 그 내 것이 뭐냐? 16절이 답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시장 보러 잠깐 갔다 오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곧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 것으로 십자가로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며 십자가로 너희를 깨닫게 하며 십자가 가운데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거절하고 싶은 길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내 것의 안식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깨트리는 것 같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모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참 놀랍죠. 제가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은 특수 목회를 합니다. 어떤 목회를 하냐면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여러 성도와 여러 가지 것들에 상처받은 교회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떠난 그런 성도들을 모아서 그런 분들이 연결이 돼서 한 40-50명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 정도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100점 만점에 110점짜리 성도들이 아니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갈 정도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직분자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진짜 이 형님 목회하는 거 보면 제가 납작 엎드리게 돼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제이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드렸어요. 형님,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먼저 전화드린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가시면 사찰 집사라도 시켜주십시오. 제가 정말 열심히 형님 정말 좋겠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만 주면 다 하겠습니다. 막 농담하고 있는데 형님이 잘 웃어. 제가 무슨 얘기하면 빵빵 터지는 형님이거든요. 웃지 않는 거예요. 형님 왜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나 못 갈 것 같아. 아니 왜 형님?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가 왜 거기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 그냥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곁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형님 미쳤어? 그냥 나 여기 있을 것 같아. 지금도 거기 계세요.
희한하죠. 선교를 간다 하면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세워갑니다. 봄서풍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낭비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뭐 한 마음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연탄 배달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길이에요. 내 10,000원짜리를 털어서 나와 아무 상관없고 절대로 우리 교회로 등록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곳에 1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일어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가대를 하는 것, 교사를 하는 것, 새이름 청년부의 리더를 하는 것 훨씬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그렇게 2년, 그렇게 3년 성령이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세상의 환경에서 고갈된 우리의 영과 육과 심령을 완전히 충전케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며 충전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벌어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세수만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실수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광 가운데 충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세상이 보기엔 미련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